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율법은 싹 제거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자, 믿음은 칭의라면, 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칭의라면 이게 지금 의로움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행위적인 나타남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율법이 준행되는, 율법이 순종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자, 믿음으로 처음 앞에 있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언약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네? 언약이란 단어와 율법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죠. 근데 왜 같다고 그러냐? 자,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순종인 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토라 포션 바에트 하나는 특별한 사밧으로 위로의 사밧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자, 지난주에 그 아부달 9일에 엄청난 그 환란의 과정이, 그 사건, 광에서 40년간이나 그야말로 유리방황하는 사건이 전개되고요, 또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환란 속에 집어넣고 그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환란의 샤밧을 겪었다면 하나님 이번 주의 샤밧은 위로의 샤밧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고치셔서 때로는 부수고 깨뜨리고 파괴시켜서 온전케 세우기 위한 것이죠.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다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를 시험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로의 샤밧이다 그러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것을 낙하무 아미 그러는데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내가 지금 환란을 겪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눈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간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간구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주님이 다시는 또 듣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왜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요, 모세는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야 되겠느냐, 그렇게 원망처로 백성들을 원망하는 쪽으로 반석을 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화가 돼서 다시는 간구하지 말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는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지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 또한 말씀을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간구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씻음 받아보려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쉐마 이스라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요 기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가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 이거 영원하다. 그래서 산다, 아니면 주시는 땅에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들은 다 그날 그때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작 메시아 왕국에서 이 아침 빛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되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인하여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인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식을 통해서 이래서 안 지켜도 되고 저래서 안 지켜도 되고, 아니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패했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패했다. 그 중에 뭐 절기는 패했다, 뭐 안식일은 패했다, 또 뭐 음식을 주려는 패했다, 또 마지막에 최종 마지노선인 거예요. 동물 희생 제사는 패했다. 아니 성경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우리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요, 이 성탄절이 주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이것이 아마 20-30년 전에 했으면 이 엄청난 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진리가 회복돼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은 동물 희생 제사 말하면요, 저 미친 것들을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완전히 뭐 토라로 빠지더니 이상해져 버렸네. 옛 것으로 돌아가 버렸네.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진리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장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1.1도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시대에 뭐 동물희생 제사를 드릴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감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토라는 영원합니다. 토라를 지키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말씀에 배는 떠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책을 등사하라고요?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언약책이 아니에요. 언약책이나 율법책이나 같은 것인데, 언약서는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는 또 이 황당무계한 논리가 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이 성경이 율법서고 언약서입니다. 이 말씀은 1.1도 가감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역사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1.1도 가감하지 않는 신앙,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큰 나라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요,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선택을 받았다면요, 여러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은 자를 부르셔서 가장 큰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플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더 작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들을 지켜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많은 나라, 지혜와 지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그냥 큰 나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 고린도서에서 성령의 은사를 보면요, 지혜와 지식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의 지혜의 은사가 있죠. 지식의 은사가 있죠. 자, 지혜와 지식이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먼저 채우시고 또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들어갈 큰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자는 흠도 없이 보존되라는 것이죠. 시편 17편 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결심하고 범죄치 아니하기를 작정하고 작정했더니 주님이 그곳에 흠을 찾지 못하겠다. 흠을 찾지 못하였더라.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주님이 권고하시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와, 자, 이스라엘 땅에는 이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42개 성읍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42번의 장막을 친 걸 또 예표하죠. 근데 그 속에 또 여섯 군데의 성읍,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42 더하기 6, 그러면 48성읍이 됩니다. 자, 이 48성읍에서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게 해서 이 죄를 지은 자는 그 성의 도피성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요, 고의로 짓는 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의로 짓네? 근데 부시중에 짓는 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고가 났다든지 살인이 저질러졌게 됐다든지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피난처를 만드신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십계명은 믿는 자가 지켜야 할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필연적인 것이죠. 신명기 5장 3절을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 두 번이 기록되죠.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요, 십계명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안다라면 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자, 쉐마 이스라엘. 이 지금 지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전후자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죠. 자,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자,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십계명에서 어쨌든 이 겉에법이 보인다라면 그 십계명 안에 있는 속의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자,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또 요한계시록,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겉의법이라면 산상수훈은 속의법이고 이 계시록은 그것이 완성된 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가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돼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밑에 내려가셔서 세 번째, 교회는 십계명이 변개되거나 폐하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리아를 통해서 자세히 보셨겠습니다만 제1계명, 유대교의 제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누구에게 준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동일하게 유대교나 이 개신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요,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천주교는 아예 안식일 자체를 변개시켰어요. 천주교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렇게 아예 그 십계명 자체를 바꿔놔버렸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제10계명이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10계명에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개신교 10계명에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만 돼 있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빼버렸습니다. 이 또한 이 천주교는 그 말이 9계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 유대교와 개신교와 천주교 세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요, 은행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개신교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10계명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 가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물론 성경을 왜곡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찬송가나 아니면 성경 뒤에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1도 가감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은 어린 양의 부활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면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후손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는 필연적으로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 땅을 기업으로 준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그날 그때 뭐 이런 단어들. 또 중요한 건 결정적인 것이요, 오늘 이런 단어들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오늘이라는 단어는 단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날을, 오늘을 말한다기보다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식, 만나. 이 출애굽기 16장에 내려지는 이 만나는 생명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 이 생명 양식을 먹고 우리를 더욱더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치우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길래 넘어가시고 마지막 끝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의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호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백성들의 총회, 이 총회라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할이 번역된 단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총회에서,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호리에서 나오리라. 교회의 호리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